수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8절부터 16절 말씀으로서 영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그래서 주의 영이 사람들의 특징인 거죠. 성령이 바로 주의 영, 주 하나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영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영. 이 두 분, 그러나 한 분 되시는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이거를 받은 사람, 이거를 가진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거를 받은 사람들은 신령한 사람으로서 이런 사람들은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그 사람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거는 소위 능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방언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은사로 나타나기도 하고 환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듣는 걸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아시는지요? 그것들은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선물들,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 또한 우리 보러 이거를 잘 써서 교회를 이롭게 하라는 그러한 선물들이지만 그게 성령의 제일 특징이 아닙니다. 성령의 제일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가진 사람은 참으로 신령한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성령의 특징 바로 그거에 대해서는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는 그거를 우리가 가졌다. 아무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 성령이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능력이자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성령입니다.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영이죠. 마음, 영 똑같은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을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누가 이 하나님의 영을 갖다가 알아서 주를 가리키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리고 사도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령은요, 어떠한 능력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인격입니다. 인격체. 즉, 예수님의 인격을 가진 것, 닮은 것. 예수님의 인격 중에서도 인격에 보면은 온유함과 정의로우심과 사랑과 긍휼히 여기심과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어떤 것은 완벽하게 가지지 못한 것도 있고 조금 많이 가진 것도 있고 뭐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가졌다는 겁니다. 그걸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건 바로 창세기와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다. 그랬을 때 그 알입니다. 지식이라고도 하죠. 근데 사실 지식 그러면은 오해하기가 딱 쉽습니다. 뭐를 많이 알아서 뭐에 대해서 알아가지고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전혀 아니죠. 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아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인격으로서 아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중요한 것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렇게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요즘 사람들에게는 혼동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알이라고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은사를 가졌다고 판치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자기들을 어필하고 사람들을 따르고 그렇게 하는데 사도 바울께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거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진짜인 거에서는 사실에 대해서는 뭐 자기를 낮추거나 뭐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정령 사도 바울께서는 성령을 받으신 분이에요.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신 거고요. 자, 그렇다면 주님을 아는 거에서 무엇을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이게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주님을 아는 거에 있어서도요, 많은 게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핵심적인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고 그것을 우리도 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성령을 가진 사람, 영의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영적인 사람,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육에 속한 사람들, 즉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겉에는 주님을 아는 듯 보여도 주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를 어리석게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알 수도 없대요.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뭐가 이 성령의 일을 보면은 그게 어리석게 보이고 알 수도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같이 보겠습니다. 과연 그게 뭔지 천천히 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요, 여러분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저는 거부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아직 전도를 못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나중에는 믿지만 지금은 아직 안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아직은 안 믿지만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믿게 되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아직 안 믿더라도 예수를 믿게 될, 곧 영에 속하게 될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육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거부하고 믿지 않고 일부러 아주 자기의 의지로 거부하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이죠.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를 아직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택하심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믿는다는 사람들 둘 다 육에 속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뭐를 거부할까요?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육에 속한 사람들, 그들에게는 진짜 성령의 일이 어리석게 보이고 알 수도 없대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핵심적인 예수님을 아는 그 핵심은 무엇일까요?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딱 여기 나오네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어요. 그 영이 뭘 하냐?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령이 하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그리고 또한 앞으로
주실 것, 이게 뭔지 깨달아 알게 하고, 그리고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걸로 하여금 인간이 바뀌게 되는 것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성령이 하시는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한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게 썼잖아요. 그리고 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으로 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듯이, 즉 인격적인 관계로 들어가듯이, 인격적인 관계로 들어가면은 사람이 그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순종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그게 뭔지 분명하게 알고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해요. 어떤 반응입니까? 순종이죠. 회개와 순종. 그걸 하면서 그걸 따라가는 거죠. 그게 성령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진짜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이 뭔지 정확히 알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 가슴에 품어서 자기도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제1의 큰 사역이에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맞게끔 어떤 선물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걸 보고 은사라고 하죠. 이게 선물입니다. 은사라는 거의 뜻이. 그래서 은사를 주시는데 가장 큰 은사는 바로 사랑이죠. 사랑이고, 두 번째 큰 은사는 긍휼력이고 섬기는 섬김이죠. 그 다음에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또는 교회를 위해서 어떤 선물들을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하나님의 소위 음성을 듣는다고, 하나님의 뭘 본다고, 방언을 한다고, 신유를 할 수 있다고, 그거는 성령의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필요한 걸 위해서 주시는 거 가지고 그걸 절대적으로 절대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럽니다.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총알을 이렇게 귀에 스치는 것을 어떠한 오스트랄리아, 호주 목사님이 그거를 4개월 전에 그 환상을 보셨대요. 그리고 그게 이제 그걸 녹화한 게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의 은사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여주신 거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분을 통해서 또는 다른 분들, 그 교회에 있는 다른 분들을 통해서 그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의 그 소망과 사랑을 다른 분들에게 전하고, 그런 게 제일 중요하겠죠. 만약에 그 예언을 하신 분이, 환상을 보신 분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조용히 기도하는 분이라면,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이거 가지고 막 크게 떠든 게 아니라 그냥 그것, 자기가 본 것을 담담히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섬기는 분, 조용하게 낮은 분이라면 이 본 것도 하나님의 은사이고 참 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분이 그러한 사랑과 섬김도 없이 이런 걸 봤다, 그랬을 때 그분을 존경하고 따라야 되냐? 아닙니다. 그분은 이거를 하나를 봤을지 모르지만 다른 거는 다 엉뚱한 걸 봤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맞게 봤다, 다른 것도 맞게 하나님께 들었다 하더라도 그분이 만약에 섬김과 사랑과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따르려고 하는 게 없다면 그분이 말하는 대로, 그분이 가르치는 대로 다 따르면 안 돼요. 즉 진짜 제일 큰 성령의 역사인 하나님을 알게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분을 닮게 하고 그분을 따라서 그분이 가신 길을 나도 따르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아는 겁니다. 그게 온전한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우리에게 품게 하고 담게 하고 그런 거죠.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게 일어날 때 그 사람은 진짜 영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이들의 말을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말을 들으라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알게 하려 하신다 그러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은사만 있고 능력만 추구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것 또한 어리석게 보이는 겁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랬잖아요. 이 유대인은 능력을 구하고, 지금도 이 유대인 같은 사람들, 즉 성령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능력만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방언을 하고 환상을 봤다고 하고, 성령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보면은 그들이 추구하는 거는 능력이에요. 능력. 그걸로 자기 자신을 높여요.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하고 똑같습니다. 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고 표적을 알고 봤다는 거에 대해서, 그들이 안다는 것, 그 율법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높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의 역사는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은사일 수는 있으나 그게 성령의 제1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제1 역사는 무엇이냐? 1장 21절과 23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또는 유대인은 능력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십니다. 성령께서는요, 이거를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세요. 그게 성령의 제1의 역사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말도 안 되죠.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다. 죽었잖아. 그것도 처형당했잖아. 말도 안 돼. 그걸 믿으라고 그러죠. 성령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소위 믿는다고 하면서 유대인들처럼, 능력을 구했던 유대인들처럼 능력만을 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 즉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일부러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고난을 지고 가는 것을, 그러한 능력을 구한 사람들은 바보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능력 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은사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줬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만히 봐보세요. 그들이 뭘 구하는지 아십니까? 형통입니다. 돈입니다. 그들이 흔히 얘기하는 것은 구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안 주셨다. 구하기만 하면 된다. 네가 열심히 구하지 않아서 그렇다. 또는 제대로 된 기도를 안 해서, 또는 영험한 사람의 안수를 받지 않아가지고 병이 낫지 않았다. 하나님은 네가 병 낫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네가 부자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가리킵니다. 여기에는 자기 부인이란 건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병이 낫고, 예수 믿으면은 잘 되고 형통하고, 그래서 나와서 그런 거 간증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그걸 가리키는 사람들을 만몬의 사도라고 하는 겁니다. 가짜 목사들, 거짓 선지자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는 기복신앙, 즉 욥을 모함했던 사단 마귀가 말하는 종교가 바로 그거예요. 사단 마귀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가 좋아하는 신앙이죠. 우리의 신앙은 뭐냐? 사도 바울의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온 나라와 온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신앙이죠. 그게 제자들이 믿은, 그리고 제자들이 따랐던, 했던 신앙이에요.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내어줬던 신앙이죠.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참으로 이 신앙을 알고 그거에 몸 담가서 그렇게 따라가는 것은 여러분 매일매일 전투입니다. 싸워야 돼요. 내 자신하고 싸워야 돼요. 그리고 이거에 어떤 때는 성공하지만 많은 경우에 실패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울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 이유는, 그렇게 주 예수의 십자가를 따르는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있고 플러스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셨어요.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어떤 걸 준비했냐? 모든 것. 그 모든 것은요, 부활과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승리와 영광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그러시잖아요. 우리 인간들의 마음으로는 상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가능해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그만큼 좋은 것을 주님께서 준비하셨기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성령을 가진 사람들, 주의 영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태도고 그리고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는 10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 깊은 것을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과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어떻게 끝에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어떠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할지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요한계시록은요, 절대로 시간적으로 푸는 책이 아닙니다. 시간적으로 읽잖아요. 7년 대환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읽으면은 여러분 완전히 잘못 읽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성경 고지곳대로 읽는다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아니요. 고지곳대로 읽으려면은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환상으로 봐야 돼요. 환상을 기록한 책이에요. 즉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시간대로 그대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환상을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반복해서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 죄로 물든 세상 가운데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에 가서는 어떠한 영광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 것만큼 더 큰 영광이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게, 그리고 갖다가 생생하게 그려주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 또한 우리에게 앞에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고 그걸 넘어선 큰 영광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는 말할 수 없는 그 좋은 알미, 지식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오늘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고, 그리고 그걸 원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좋으신 우리 주님은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에도 다시금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 좋으신 주님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주님을 알게 하신 주님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리고 소망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에 우리는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가 새로운 힘, 주님을 따를 수 있는 힘이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 말할 수 없이 크신 영광으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어떤 때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으로 다가오셨는데 저희는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멋대로 우리의 욕심과 욕망과 이 세상을 위해서 살곤 합니다. 어떤 때는 이기적으로, 어떤 때는 술수를 부리며 악하게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여, 저희가 이것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올 때마다, 엎드릴 때마다 주께서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주 예수를 따라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실패할 때마다 주 앞에 나와 눈물로 호소하며 주여, 저희 자신의 새로움과 용서를 구할 때 주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죄된 옛사람을 싸워서 이기게 해 주시옵시고, 반드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주님을 만나 뵙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사람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는 그 말할 수 없이 좋은 영광을 주여 저희가 받는 그러한 특급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